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장소에 가니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언자로서 아합 왕에게 담대히 나가 3년 동안 기근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그린 시냇가로 가라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그린 시냇가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신학기, 여러분 새로운 담임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임지에서 여러분들 일터로 이제 가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친구들 놓고 우리 학생들 놓고 우리 자녀들 놓고 우리 또 새로운 일하는 일터를 놓고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그곳에 여러분들 갈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는 곳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엘리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어요. 그럴 때 순종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린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까마귀를 보내어서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나에게 왜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그린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곳을 보냈습니까? 하소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라고 한 곳이 바로 사르밧 과부, 한 과부에게 보내어 먹을 것을 공급받으라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했던 그 당시의 과부,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많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순종의 장소에 갑니다. 간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장소에 간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과부의 집에 가서 내가 먹을 것을 공급받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린 시냇가에 갔는데 지금 물도 다 마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다 입 닫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의 장소에 순종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가라. 거기에 순종할 수 없는 장소였다라는 것. 자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도 순종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니다. 순종의 장소에 가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년 반 동안 떡과 기름잔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갈멜산으로 나아가라. 갈멜산으로 나아가라. 엘리야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났던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과 어느 신이 참인 신인지 결판을 내라고 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제물을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불로 임했어요. 여러분, 불로 임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어날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2025년도 상반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엘리야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지만 순종의 장소에 가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잘 들으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경청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듣는 것,
여러분 중요한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 잘 들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지가 않아요. 졸다가만 왔다가 갑니다. 무슨 말을 해도요 그게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다, 예 아멘, 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은요 그 삶은 180도 바뀌어서 그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의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귀가 있습니다. 마음의 귀가 있습니다. 영의 귀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육신의 귀로 듣고 마음의 소리는요 마음의 귀로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귀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육신의 귀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귀가 있다 할지라도 죄로 어두워지고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맨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계시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강한 바람으로 또 역사했고 지진 후에도 불이 있어서 역사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작게 들리는데 그 소리가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오늘 말씀되어지는 이 말씀, 나에게 주어지는 영의 귀가 열려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두 번째는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가? 기도할 때 들려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용히 기다릴 때 들려와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조용히 기다릴 때, 내가 먼저 앞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 내딛는 3월의 복날, 우리는 3월 첫날 월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먼저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떠나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울려 퍼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고 떨어지려고 하는데 너무 바쁘다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용히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바빠요 하고 떠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똑똑히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 집중력을 잃어갑니다. 저도 보게 되면 책상에 앉잖아요. 여러분 먼저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책을 펴야 되는데 금방 보고 왔던 핸드폰 또 앉아서 핸드폰 쇼폰 보고 있고 아차해요. 집중력을 우리는 도둑 맞을 때가 있어요. 도둑 맞을 때. 여러분 책 집중력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는 책 내용 중에 요즘에 책 내용 중에 도둑 맞은 집중력 책 내용 중에 여러분 SNS에 우리가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핸드폰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보게 되면 구글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핸드폰 계속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쇼폼 이 짧은 시간대 임팩트를 주어서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은 1시간, 2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력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집중력은요 묵상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핸드폰을 놓는 시간이 있어요. 새벽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방해를 하면서 전화해갖고 필요한 거 찾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있다면 새벽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집중력을 도둑 맞을 때가 있어요. SNS에 빼앗길 때가 있어요. 공부 좀 하려고 했다가 우리는 공부하기보다도 SNS 아니면 세상 소식에 우리가 빠져서 그리고 구글은요 계속해서 이 쇼폼을 통해서 거기에 뜨는 광고 이 광고를 먹고 사는 구글만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잡아놓는 거예요. 그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집중력이 상승시키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떨어진 것 도둑 맞는 집중력의 책 내용 중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 재단 나오기 위해서는요. 아침 저녁 늦게까지 뭐 행했다 이 새벽 나온다 그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 일찍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7시에 주무셔요. 8시에 주무세요. 9시에 주무셔요. 그래야지만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시간 충분한 이 수면 7시간을 자게 되면요. 우리에게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뭔가 산만하고요. 뭔가 공부할 때마다 풀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집중력 잘 자고 또 하나님 세미한 음성 조용한 곳에 사색하는 거예요. 사색하는 것 조용한 산에 올라가서 핸드폰 다 끄고 뭐 그곳에서 조용히 도는 거예요. 그럼 집중력이 온대요. 그럼 집중력이 강한 자에게는요 공부가 잘 되고요. 하나님 집중력이 강한 자에게는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조용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시대 때 집중력이라는 것. 집중력. 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를 회개하고 욕심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람들 순종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있을 때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순종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한 베드로에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와 함께하다라고 예수님께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순종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나의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요 우리 모두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권 목사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순종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이 순종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출발을 통해 새로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적응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했을 때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오 안고 서는 곳에 그곳에 순종의 자리,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자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이 명령을 준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을 제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제자 만든다는 거 어렵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우리 제자의 삶은요. 제자의 삶은 세 가지로 구분 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새로운 환경 가운데 순종의 자리에 가고 안고 서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사명,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누구나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병 고칠 능력,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권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했어요. 신학기가 되어질 때 우리가 또 새로운 임지로 출발하며 나아갈 때 2월달 마지막 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 놓고 기도합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성령 충만받아 가는 것과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먹먹한 가운데 아무 생각 없는 우리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녀들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신학기 가운데 그곳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노력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사업 일터 또한 직장, 가정, 자녀들, 학교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절대 복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순종하면 뛰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뛰어난 복이 사업일터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제가 먹어보고 싶은 햄버거가 있는데요, 칙필레 햄버거예요. 칙필레 햄버거. 칙필레.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 저 햄버거를 여러분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 햄버거 매장이요, 전국에 최고로 많고요. 그리고 그 수익 창출도 꽤 잘 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일은 쉬어요. 주일은 일을 안 해요. 주일은요, 온전하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을 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순종하면 뛰어난 사업 일터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칙필레 사원은요,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사원이에요. 여러분, 칙필레 말고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 하면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장들 많은데요, 그 사업장들 보게 되면은 다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복음주의적인 사업장들을 대단하게 잘 되는 것,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에게 철저한 복리후생, 그리고 선교와 구제의 그 수익의 반 이상을, 또 수익을 위해 반 이상을 선교 구제에 힘쓴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는 사업장에는 또 하빌 로비라는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는 공예 및 생활용품 소매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하빌 로비는요, 주일에는 일체 영업을 하지 않고요, 계산 시스템도 바코드 대신 손으로 가격을 찍는 수동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장은요, 이익의 절반은요,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부를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들, 남 잘 되길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사업장을 이끌고, 그리고 또 함께 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하빌 로비는요,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입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연간 이익의 절반은요,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클릭스타인 회장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일에 문을 닫는 것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까지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하빌 로비의 핵심이다. 여러분, 꼭 들리고 싶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곳 들려도 다른 곳에 많이 들렸지만, 여러분들 이왕이면 미국에 가게 되면 저는 들리고 싶은 믿음의 기업들이 칙필레, 하빌 로비, 공예폰을 파는 곳, 또 조사해 보니까 인터스테이트 배터리 만드는 이 배터리 공장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기업의 목표는요, Saving God, Saving Other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기업체는요, 그 나라에 국한된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인터스테이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냥 뭐 한 나라의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그런 축복이 임하고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이 가치는요,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장에 이러한 복이, 순종하는 사업장에 이러한 복이 따라와 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은요, 세상 속에서 잘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여 회사를 경영할 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런 축복, 여러분들 유대인이 뛰어난 것은요,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모든 사업 일터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순종하며 우리의 후손이 잘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왜 잘 되는가 봤더니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가문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각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즉각 순종해야 돼요.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한번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미지, 야구 이미지. 준비 안 됐나요? 야구 이미지. 예. 여러분, 저 이미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즉각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구들 좋아하시죠?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즉각 반응하지 않으면요 죽어요. 그냥 플레이 아웃 됩니다. 플레이 아웃. 공 던지기 전에 도달해야 돼요. 즉각 반응해야 됩니다. 저 자세. 여러분들 즉각 반응해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즉각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심히 보게 되면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 복 받는 것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듣고 이튿날 아침에 떠나갑니다. 갈대아 우르로 짐 싸서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린 시냇가에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할 때 맨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는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잠기고 나올 때 깨끗이 나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즉시 그린 시냇가에 갔기 때문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즉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속해서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때를 따라 삽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고 고기 잡는 어부는 물때를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아무 때나 고기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 즉시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하라 하실 때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하라 하실 때 즉시 감사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 하실 때 즉시 전도해야 됩니다. 날씨가 더워서 못하고 추워서 머뭇거리고, 여러분,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즉시 해야 될 것은요,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즉시 전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엘리야는 그 장소에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즉시 그 장소로 가라고 합니다. 새로운 장소에 갑니다. 그곳에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즉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멘.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할 때 여수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수 땅 머뭇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여러분 삶범사 가운데 즉시 순종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양하고 자랑하며 나가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